말씀으로 성전을 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군대의 이야기인데요. 고된 훈련을 마친 후에 지휘관이 병사들을 다 집합시키고 각자 고향 있는 쪽으로 뒤로 돌아라고 지시를 한 후에 병사들이 다 고향 쪽으로 뒤로 돌아보면 고향 있는 쪽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른다. 실시! 그럽니다. 그러면 병사들이 각자 고향 쪽을 자기 집 쪽을 바라보고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세 번을 크게 부릅니다. 그 어머니라는 외침 속에는 어머니, 당신이 그립습니다. 어머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속내가 그 어머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향하여 고백하는 그 사나이들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집을 생각하면서 그 고향을 바라만 보고 있고 그토록 뵙고 싶은 어머니이지만 지금 당장은 볼 수 없는 그 보고 싶은 엄마를 향하여 뜨거운 감사와 사랑과 그리움의 고백을 하게 되면 보는 우리들도 특히 군대를 다녀온 저도 보면서 같이 가슴 찡하고 눈시울을 적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멀찍이 자기 집 쪽을 향하여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실 언젠가 휴가 가거나 제대를 받게 되면은 자기 집에 직접 들어가서 어머니와 직접 만나게 되는 감동과는 물론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 그런 감동과 그리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바로 7절에 나오는 대로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기를 늘 사모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든지 간에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가장 즐거워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만약에 사정과 형편이 주의 집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게 굴이든 사막이든 광야이든 다윗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성전 쪽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전을 향하여 살아갔던, 그래서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늘 기도했던 다윗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근본적으로는 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통하여 성도가 성전을 향하는 신앙 자세에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지목할 것은 첫 번째, 성전 중심의 신앙은 언제 어디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특권을 제공해 줍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언제 어디서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줍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아멘. 여기 주목할 것은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내가 누릴 수 있게 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한 은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 종교 그리고 타 종교, 우상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에는 사람 쪽에서 신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신 쪽에서도 그에 대하여 사람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에게 고마워해야 되고 무언가 좋은 것을 줘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 드리는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두고 자신 쪽에 무슨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일까지도 전적으로 주의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어 주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내가 주께 나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초대되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고 최고의 감사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임을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아갔던 까닭에 다윗은 7절 하반절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또는 성전 쪽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의 인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그저 종교 의식으로 왔다 갔다 출입하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히 배우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감히 직접 내가 대면한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발이 성전 문턱을 밟을 때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아니 멀리서 그 성전을 기억하면서 기도 드릴 때조차도 그의 전 인격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예배란 바로 높으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1대1로 대면할 수 있다는 큰 특권과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시간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초청되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매 예배에 임하시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내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하러 왔으니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기특히 여기시겠지. 내가 이 상황에서도 주의 전에 찾아왔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겠지 라던가, 아니면 내가 오늘 교회에 왔으니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고마워하겠지, 이런 마음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실로 뭔가 큰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경애와 경배는 전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들이를 하잖아요. 집들이를 하면 초청해온 친구들이나 친인척들, 가족들, 그들에게 집들이 오면 주인이 앞에 나가서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들이는 사실 초청해온 손님이 갑이고 집주인이 을인 경우가 많이 있죠. 와준 사람이 고마운 사람입니다.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못 오면 마음이 상하죠. 집에 와줘서 고맙다. 그러나 성전은 그와 완전 반대되는 장소입니다. 초청된 예배자가 집주인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의 초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왕이나 높은 대통령에게 내가 만나줌으로 왕이 고마워하겠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건방지고 오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군대 쫄따구 이등병이 어느 날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 포스타가 그를 초대했다고, 그러면은 이등병이 정말 영광스럽고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포스타를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방부 장관이 이등병에게 떨고 고마워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지천한 자를 자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같이 추한 죄인을 초청해 주신 우리 주인 하나님께 우리는 매 예배마다 한없는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사랑과 인자심에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초청해 주심에 매 예배마다 감격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신실한 예배자로 다윗과 같이 성전 중심의 생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중심의 신앙은 불신 사회 속에도 의인의 언행을 지켜줍니다. 불신 사회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은 의인의 언행을 지켜줍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하늘이 주를 배역합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8절에 나의 원수들을 언급하는데, 그 원수들 특히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같이 믿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저희 심중에 심히 악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악합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으시기에 말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와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심히 악하고 저질스럽고 저속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첨이나 하고 간사하고 속이고 남을 해칠 꾀만 하루 종일 궁리하는,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만 원수일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께도 원수이고 하나님을 배역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8절을 다시 보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나의 원수들이 내 주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원수들이 내 주위에 자기 상황을 고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지금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장래 왕으로 내정된 이후부터 당장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하, 심지어 다윗의 동료들까지 다윗의 갑작스러운 출세와 급속도의 승진을 두고 그들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다윗을 매 순간 추적하고 그 허물을 찾아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 놓이면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에 짓누려 살 바에야 차라리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장래의 왕이건 뭐건 그저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고, 이런 무섭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그를 애워싸고
어떻게 해서든 무슨 투짓거리를 잡고 눈들을 부라리고 있을 때 다윗은 오히려 8절에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의로 나를 만드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원수들이 나를 책잡으려고 지금 눈을 부라리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들이 나를 책잡으려고 이렇게 눈을 펴고 불을 켜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더욱더 의롭게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나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내가 더욱더 의롭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내 눈앞에서 똑바르게 보여주십시오라는 말 역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 길만 명확하게 제게 가르쳐 주시면 그 원수들 보는 앞에서도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보란듯이 똑바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얼마나 배짱 두둑하고 또한 의젓하게 짝이 없는 자세입니까? 원수가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호신탄탄 노려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 같았으면 부투정 부리고 신세 한탄하고 주눅 들어 있고 그럴 터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욱 당당했습니다. 더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원수에 대한 경각심을 지금보다 더 의롭고 더 바르게 살아서 자신의 경건 생활의 촉진제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 신자들은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실족하는 것을, 실수하는 것을, 흠 잡을 것을 책잡으려고 가시 눈으로 나를,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는 대적들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내 주위에 지금 대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영적 눈을 떠보면 사단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의 죄를 짓게끔 흠을 찾아서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가 시험 들도록, 두려워하도록, 포기하도록, 절망하도록 수시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요새 아주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방송사에서, 방송사는 아니죠, 거기서 방영한 프로그램인데 전 세계 83개국에서 무려 1등을, 시청률 1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난 뭔가 좋은 걸로 1등하고 있는 줄 알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 456명을 모아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다 죽이고 끝까지 여기서 혼자 살아남는 사람을 한 명당 1억 값으로 해가지고 456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456명이 456억,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서로를 다 죽여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왜? 목적은 돈을 갖기 위해서. 이런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 드라마 1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먹을 때 그걸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듣자마자 바로 그랬습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우리 가정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을 검색도 하지 말고 단 1초라도 쳐다보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범죄한다.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회가 엉망진창이고 우리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우리를 홍수처럼 휩쓸려 가려고 할 때 다윗처럼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군계 일학이라고 수많은 무리 중에 거기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우뚝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올곧이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오히려 더욱 정직하고 진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연한 의인의 모습을 보며 마귀가 맥이 빠져버리고 나를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원수들에게 창피를 주는 통쾌한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성경 중심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습니다. 예. 할렐루야. 성경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특별히 젊은 시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 때문에 머리가 쪼개질 듯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압박감에 무려 20년 동안이나 눌리며 살게 되었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살하거나 미치든지 최소한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당연시사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압박감을 끝까지 이겨내고 결국 30세의 남유다 왕이 되고 37세 이스라엘 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에게 무슨 특별한 정신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만의 안전한 피난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힘세고 성질 고약한 사람들이 괴롭혀와도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장소, 아무리 자기에게 닥치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나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강력해도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장소,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을 다윗은 일평생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스트레스 해소의 비결이고 이것이 다윗의 위기 관리 요령이었습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짓누릴 때마다 이렇게 자기만의 피난처 바로 성전을 향했고 하나님께 피했어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무조건 성전에 찾아가 엎드리는 다윗에게 성전에 못 오더라도 성전을 향하여 무조건 엎드리는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편만 들어주는 다윗의 편만 들어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호의를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다윗에게 다 이롭게 되도록 역사에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산호초 열대어를 키우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산호초 열대어 아시죠? 동남아시아 가면 바닷속이 아주 예쁜, 조그맣고 예쁜 물고기들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무척 예쁘기는 하지만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열대어들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키울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어항 안에 있는 그 열대어 물고기들에게 반드시 그들이 피신할 수 있는 피난처, 리프리트 플레이스를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호초 열대어들은 원래 이렇게 드넓은 바닷속 밑에서 아주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그들 간의 그 영역 다툼이 굉장히 심한 물고기입니다. 서로. 더욱이 어항이라는 그 작은 공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그 갈등과 싸움은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조금 어항에서. 그 영역 다툼에서 작고 힘없고 순한 종류의 물고기들은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다 보면 이 연약한 물고기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곧 결국은 1, 2주 되면은 그 물고기는 죽어버린대요. 그런 까닭에 어항 안에 크고 작은 돌들을 쌓을 때 우리가 열대어를 키우려면 물론 보기 좋게도 키워야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조그마한 물고기들이 열대어들이 어디서든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돌들을 띄엄띄엄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일단 물고기가 그런 자리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큰 물고기나 누가 오든지 간에 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물고기를 연구하는 자들이. 그래서 왜? 자기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물고기가 그들이 시름시름 앓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리고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신자라 해도 계속 스트레스만 받게 되면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줄 모르면 우리는 불신 가족들의 핍박에 정말 괴로워서 환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할 줄 모르면 우리는 불치병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린 가족들이 주위에 그들을 보필하고 그들을 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질리고 탈진되어서 나도 원치 않는 죄악을 내 가족에게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쪼들리는 통장과 매일 빨간 줄을 그었는 가계부 장부를 보면서 긴 한숨만 쉬고 맥이 빠지고 살아갈 의미를 못 느끼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기 자신만의 안전한 피난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결코 따라올 수 없고 오직 여러분 자신만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충전 공간. 그 어떤 사람도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 그 안전하고 평안한 장소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 피난처를 확보해 두셨습니까?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바로 이 시간. 이 장소가 이 땅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등 뒤에 숨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에 품을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내 아버지의 집.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는 안전한 장소. 바로 이곳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중생하게 된 영적 고향입니다. 처음에 고향을 보면서 어머니 했듯이 여러분 코로나든 뭐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은 이곳입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고 세례를 베풀었던 영적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확실한 피난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고장났습니까? 힘듭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삼성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바보같이 LG 서비스 센터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삼성 제품이 고장나면은 삼성 AS 센터에 가서 만들어준 사람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원수들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참된 영혼의 AS고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싸움의 명수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렇다고 도망의 명수도 아니고요. 성도는 실패의 명수도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피하는 데 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피하는 데 기가 막혀야 된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게 잘 피해야 됩니다. 성도는. 피구 운동을 하다 보면요. 제가 좀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에 하나예요. 피구. 너무 재밌습니다. 막 하는데 피구를 잘하는 거는 막 잘 때려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잘 피해야 됩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저희 반 이게 피구 대회 했는데 결승까지 가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는데 우리 팀에서 결국 상대팀만 단 6명인가 남아가지고 결국 당하게 됐는데 피하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피구를 하다 보면은 잘 피해요. 피구는요, 여러분, 네모난 사각 라인 안에 온 사방이 적들입니다. 잘 피해야 됩니다. 근데 성도는 그 사방, 이 세상 라인에 온 사방이 적들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그 피구하는 그 라인에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히 불사조 같은 불사진 같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무리 맞아도 죽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을 싸우고 이기는 데 그런 기술이 아주 명수로 키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피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명소가 되어야 됩니다. 명소.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주일학교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법. 다윗은요, 싸움 명수일 때 적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피해 다니고 하나님께 피해 다니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적들은 점점 사라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피해야겠지만 더 복된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 자녀들이 점점 험악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어릴 때부터 피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복된 우리 서울신학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의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열심히 피하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잘 피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